네, 오늘은 반가로 2번 예루살렘 멸망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지요. 선지자 소명과 예언을 보았습니다. 7장까지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입니다. 가운데서 양가로 1번은 가증함에 의한 멸망, 8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증함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즉,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지만은 꾸준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본다는 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여기서 본다는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증한 것입니다. 눈에 보니까 이방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잘 살고 강하고 그들이 강력한 군대를 형성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답습하고 그 보이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 해나가는 것들입니다. 8장은요. 성읍의 진노를 예언합니다. 성이란 예루살렘 성입니다. 진노를 예언하니 8장에 나왔고 9장과 10장은 성읍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 가증한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걸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가증한 것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물론이지요. 섬기지 않아서 망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살이 찌게 되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한다고 예언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언약대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예언 언약한 대로 이루신다는 걸 예언하시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보면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들어가 있는 우상숭배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
투기 우상을 본 것을 증언합니다. 8장 1절에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제6년 6월 5일이라는 것은요. 여호야킨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킨이거든요. 여호야킨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때부터 그때부터 어, 시작해서 6년 6월 5일이다 이 말이죠. 그때에 있어진 일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엮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투기의 우상, 그러니까 이상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의 자리로 이끌려감을 얘기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우상과 같더라. 들에서 본 우상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장 27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여준 거예요. 1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가 따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의 이하는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모습이 1장 27절에 보여줬던 똑같은 모습이에요.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투기 우상에 가증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먼저 이 가증한 일, 투기의 우상의 가증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는요.
장로와 여인과 제사장의 가증한 일에 진노를 예언합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진노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맞지요? 진노 안 하지요. 그런데 일이 한다고 이미 모세 시대에 예언 언약을 했고 이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한다고 또 예수엘에게 이삭으로 보여주면서 예언하도록 하는 겁니다. 7절에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또 다른 모습의 가증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시기로 내가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물을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기 장로 70 중 70인이라는 건 뭐냐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웠어요.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전통에 따라서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것은 사반이라는 것은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인데 야사냐는 뭐냐면 70의 장로를 대표로 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벽에 그린 가증한 각양 우상들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진노를 예언하는 거예요. 장로, 여인, 제사장들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축제를 열듯이 축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섬기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무릎 꿇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합니다. 이걸 축제라고 합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을 시켜서요, 감성적 판단만 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요. 이성적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흥분을 해서 정신을 잃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를 이루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축제 문화라는 게 위험합니다. 근데 뭐 우리 대한민국도 온통 축제 분위기는 다 축제잖아요.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축제 개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오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흡자해가지고
정신 못 차린 거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러한 축제가 아니라 엄숙한 것입니다. 경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이 경박한 일이 되나 그렇지 않은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흥분은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도 이것을 많이 따라갑니다. 박수치고 빠른 박자 필요 없이 빠른 박자 가지고 찬양 위주로 해나가며 목소리를 높여가며 흥분해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뭐나 똑같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무술적 축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어떠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해서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13절에서 15절은 단무스를 위하는 여인들의 가증한 일을 보여줍니다. 진으로 갚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수메르인들이 숭배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식물을 성장케 하는 성장케 하는 신, 그런 신이거든요. 봄에 식물을 성장케 하는 그런 신들인데 여름에 태양이 장렬하면 이 식물들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단무스가 죽었다라고 이들이 해석을 하고 이런 현상 속에서 애곡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런 우상처럼 우상들로 가득 꽉 찬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동방, 태양에 경배하는 가증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을 경배하더라. 동방태양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인 거예요. 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이 가득 차가지고 하는 이 모습들이 이게 적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코에다 걸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신을 섬기는 의식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들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가 그들의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길 때 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와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 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예언 언약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예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만 예언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회복을 또 예언하고 회복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상을 안 섬겼다면 모세에게 예언 언약했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 모든 시간 세계를 장악하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나를 그러한 세계 속에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케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그라미 2번 성읍의 멸망을 예언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